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만큼은 시원하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좀 시원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딘가? 남극입니다. 남극은 평균적으로 영하 40도고요. 또 제대로 추워지면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영하 6도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남극에 살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남극을 서식지로 삼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극에 살고 있는, 남극을 서식지로 삼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네. 근데 황제 펭귄은 천적이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면 다리가 길어서 가젤처럼 빨리 달아날 수도 없고, 또 날개가 튼실해서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카멜레온처럼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색을 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천적이, 포식자가 잡아먹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추운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을 서식지로 삼았습니다.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이 어떻게 그곳에 살아남을까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허들링이라 그래가지고 5,000마리에서 10,000마리가 되는 이 황제 펭귄들이 마치 모기향처럼 이렇게 뱅글뱅글 나선 모양으로 있다가 가장 바깥 가운데 있는 녀석이 너무 추워지면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었던 녀석이 바깥에 가서 그 추위를 막아주고, 이러면서 허들링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내고, 그래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알을 낳아가지고 이 발등 위에다가 어미 이 황제 펭귄이 올려놓는데, 신기하게도 황제 펭귄의 발은 얼어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동맥과 정맥이 그 발등의 위를 계속 교차하면서 피가 순환되니까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0g이 되는 그 알을 한 품고 부화가 돼서도 4개월 동안 그렇게 발등 위에 새끼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새끼를 키우고 나아갈까? 어미 펭귄이 목숨 걸고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가 뭐냐?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맹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고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피부와 털도 없습니다. 그 손톱은 네일 아트나 하기에 적합하고, 그 피부는 항상 두꺼운 코트나 또 얇은 옷이라도 보호해야 피부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창조적인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다음같이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집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강, 그 서울 복판을 흐르는 한강은 상류에서 두 물줄기가 합해집니다. 경기도 양평, 양술이라고 하는 그곳에 두물머리가 있고요, 그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을 이루고 서울을 지나고 인천을 지나고 서해안으로 그렇게 빠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강 중에서도 북한강 상류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김소월님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시 알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 시를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다 강변에 사는 거야, 강변에 살아야 옳지, 다 강변에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강변은 저에게 늘 놀이터와 같았고, 여름이면 수영장이 되고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치기도 하고 또 썰매도 타고 친구들과 아이스하키도 하고, 아이스하키라고 해서 그냥 동네 나무 하나 주워다가 그렇게 막 얼음을 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도 강 건너, 겨울에 그 강을 건너가려면 버스 요금을 주고 멀리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꽁꽁 얼어붙은 그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왕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일찍 밥을 먹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지 않고 전전긍긍 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가 9시면 뉴스 땡 하면 주무시는데 왜 잠을 자지 않을까 의아심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12시쯤 됐을까요? 어머니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횃불과 그렇게 밧줄을 준비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 강으로, 얼어붙은 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낮에 바로 제 위에 형님과 누님이 저 강 건너에 사시는 큰 형님 집을 방문하고 밤에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오지 않고 그냥 그 버스비 줄이겠다고, 아끼겠다고 강을 건너 오다가 그만 그 얼음에 퐁덩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쑥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음을 이렇게 잡게 해가지고 그 중학교 때였는데 얼음을 둘이서 잡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머니는 푸닥 튀어나가가지고 바로 그 밧줄하고 또 사람들이 해서 무사히 바로 위에 형님과 누님을 건져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형님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 왜 목사가 되려고 해? 물어봤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더니 얼음구멍에서 서원했어. 하나님께서 권사 만들고 목사 만들려고 그곳에서 얼음구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탁 떠오릅니다. 저희 형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은 한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레위 사람이 레위 지파의 여인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장가들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인데 새롭게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또 딸이 있었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셋째를 아기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나타났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겼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까지 올라가고 또 야곱의 다른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에서 큰 민족을 이룬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일어났다. 요셉이 내려갈 때의 애굽의 왕조는 제18대 왕조고 셈족 계열의 힉소스족이 전통적인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통적인 왕조가 이 셈족을 물리치고 새롭게 세웠으니 요셉을 알 바가 뭐고 은혜를 그게 생각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 요셉을 아는 바로의 시각과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시각이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요셉과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 히브리 족속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어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놈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우리 외부의 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안 되겠다. 이 바로가 그때부터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구성을 만들어서 히브리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구가 억제될 것이다. 아이들의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린 결단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인구 억제 정책에서 인구 말살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석 달을 보호했는데 이 아이가 저보다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 으아! 하면서 너무 우니까 나일강에 가서 그 흔한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가 파피루스인데 종이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옷을 해 입기도 하고 상자와 그릇을 만들어 쓰던 그 흔한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그냥 물에 띄우면 가라앉을 수 있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아주 견고하게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는 성경의 언어를 보면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바. 그러니까 테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7장에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갈대 상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바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또한 노아의 가족과 또한 많은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과 많은 생물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아들을 거기에 놓어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교회라고 하는 태바를 만드시고 여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바르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태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갈대 상자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가나안의 여정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도면이, 설계의 도면이, 청사진이 그 갈대 상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태바를 만드시고 생명의 빛교회를 통하여 검단과 인천과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청사진과 설계의 도면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예쁘다. 저는요 거의 30여 년 전에 결혼을 하고 큰아이를, 첫아이를 낳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스 코리아를 낳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쁘다는 말을 안 하는데 제 눈에는 야, 내가 어떻게 미스 코리아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들을 보고 잘생겼다. 근데 단지 그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해서 잘생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정말 잘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빛교회, 이 생명의 빛교회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칭찬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바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한 일들이 발각돼서 체포됐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오히려 감옥에 가면 내가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저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곳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다가 독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방은 사방 1m밖에 안 돼 있고 빛이라고는, 전기라고는 전혀 없던 공간입니다.
하루 아침에 한 번 문이 살짝 열리고 굶어 죽지 말라고 빵 하나 던져주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48시간 이틀을 넘기지 못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곳에서 3개월을 견딜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날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태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생수가 되시는 예수가,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누나가 이 정도의 마음이니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갈대상자를 도로 가져와라 할 수 없는 것은 미리암이 갈대상자에 손을 대는 순간 애굽인이 발견하면 바로 히브리 아이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애굽계도 나일강에는 당시에 악어가 살았는데 보통 길이가 3m에서 5m 되는 악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악어에게 있어서 갈대상자는 비스켓 정도 수준이죠. 싹 그냥 먹으면 끝입니다. 또 빠른 유속에 흘려가면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발만 동동 구르지 그 갈대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상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십시오. 멀리 또 이제 그 공부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먼 도시로 보내보십시오. 어느 때는 유학을 보내고 또 시집과 장가를 보냈다고 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아이가 인도에서 잘 와야 되는데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암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 아이를 안아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태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태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공헌을 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실상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그는 꿈이 있었는데 인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는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그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모펫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고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를 소개받았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턴은 모펫의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1855년 10월 22일 많은 선교의 그런 단원들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개척하고 나아갈 때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도 동북쪽으로 계속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는 수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위협, 또 전염병의 위협, 또 해충과 독사와 또 맹수의 위협. 그런데 그러한 모든 위협 가운데 무사히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사히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었던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모세다.
모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고, 새는 우세스,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스데반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수많은 애굽의 그런 환경 속에서 잘 훈련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중보기도로 그가 모세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교회라고 하는 태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는 제2의 제3의 모세가 되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죄의 물결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갈대상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누군가의 영혼에 손을 내밀고 건져내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하고 전도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그랬더니 서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대.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또 교회 마당에서 저를 손잡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누가 잡아주셨어요? 예수님 잡아주셨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태바 속에 우리를 놓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또한 제2, 제3의 모세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교회 태바,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자랑하며 수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